어떤 하나의 사건이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마치고 나서 이긴 팀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하지만 진 팀은 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뒹구는 경우와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모르지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떨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지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압도되었습니다.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감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만의 잔치다 하면서 소외된 상황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좋은 줄 알지만은 자기에게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고액 과외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몇 사람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참 묘수가 있다. 대화를 나누는데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번도 자식들을 과외시킨 적이 없고 먹고 살게만 바빴던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괜히 참담한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좋은 줄은 알겠지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깊이 살펴야 되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압축해서 말씀하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탁월하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며,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 보다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종류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 4장 23절에서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 고치시는 내용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9장을 마치면서 9장 35절에 다시 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정리를 하죠.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치유하시는 것,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은 8장과 9장에
모두 8장에 5가지, 9장에 5가지 해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10가지를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냥 고치시는 사역이 10개가 쭉 한꺼번에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묶음이 있습니다. 먼저 3개의 고치시는 사역이 있고 나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개의 고치는 사역이 있고 나서 또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개가 나옵니다. 3개, 3개, 4개의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도의 가르침이 있어서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모든 사역이 아니라 이 고침의 사역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묶음에 기록된 치유 3가지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를 살피는데요. 이 첫 번째 묶음에 있는 3가지는 또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따로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요. 그것은 당시 여성의 위치가 당시 기도문에 보면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지니고 있던 사회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계 고치신 이 사역은 단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었던 장벽과 장애와 구분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계성, 그들을 공동체에 포함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오랜 시간 동안 인스파되어지고 고정되어졌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부숴버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줄은 알겠지만 그건 그들만의 리그다. 그 좋은 것을 나는 참여할 수 없구나.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8장과 9장에만 해도 10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0가지의 내용을 아무렇게나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들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10가지 이적 병고침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내용이 더 먼저 나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맨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라고 하셨을까? 나병 환자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자라고 불렀죠. 문둥병자. 사람들이 욕으로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저 문둥이.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문둥병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고 바로 이전 성경, 그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이 왜 나병으로 바뀌어서 성경에 표현됐을까요? 문둥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병이니까 문둥병이라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문둥병과 관련된 사람에게 문둥병이라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했어요. 성경에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병으로 바꾸든지 한센병으로 바꾸든지 바꿔야 된다고. 자꾸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받아줘서 문둥병 대신에 나병이라고 새롭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많습니까? 제가 이 나병과 관련된 그 단체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나병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1명 정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명이요. 1년에 1명. 나병협회장이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이제 조금 늘어나서 한 해에 10명 남짓한다 그래요. 그래도 손가락을 꼽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그 나병이 빈발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서 이주민들 가운데 나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1명에서 많으면 10명. 근데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줘서 문둥병이라는 말 대신에 나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을 치료받게 되면, 지금은 약이 있어서 약 한 알이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사회에 쉽게 복귀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따로 마을을 이뤄서 살았습니다. 음성 나환자라고 그러죠. 음성 나환자촌이 있어요. 가까운 강남구 바로 외곽 지역에도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과거 병력 또는 가족 가운데 나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과거가 알려질까봐 또는 자신의 그런 병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까봐 늘 조심합니다.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둥병이라는 말이 들려질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은 콩닥콩닥거리면서 사람들이 알려질까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맨 처음 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지금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100년 동안 썼던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세계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처음 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 이야기인가 보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해도 어쩔 수 없죠. 그런 오해를 감수하고 사람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그 탁월한 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지난 100년 동안 번역을 그렇게 대하고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누가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지 않습니까? 족보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왜 그 단어를 피했을까요? 한글 마태복음이 처음 번역된 것이 1884년입니다. 1884년 복음이 번역됐을 때 쪽복음입니다. 한꺼번에 성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번역되는 대로 그 복음서를 쪽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번역됐던 1884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되어 있습니다.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왜
세계라로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철폐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이 1884년에 번역됐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갑오경장 때 1894년에 신분제도가 철폐됐습니다. 갑오경장 이전 시대에 이미 성경이 번역됐고 사람들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쪽복음에 보니까 신분제도가 생생하던 그때 그 족보를 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읽는 순간 사람들이 던져버립니다. 왜요? 그 시대에 얼마나 양반들에게 수탈을 당했습니까? 각 집마다 사람들을 고문하는 도구를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평민들조차 일반 양민들조차 양반들 앞에 고개를 굽실거리고 그 위세 때문에 꼼짝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을 딱 받아드는데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힝 마음속에 그냥 불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내가 양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 있다고 자랑하는 그 양반들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예수도 양반이구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겠네. 현실 속에서 지니고 있던 그 감정들, 불편한 마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오해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계급이 깡패였던 시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족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족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보면 종살이 하던 사람이 도시에 나가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평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일세.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한글 성경을 내면서 족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이 100년 동안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족보 있고 없고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할 때 계자, 족보할 때 보자를 합쳐서 이번 성경에는 계보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깔려있는 많은 배경들, 문화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10가지의 치유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기록했을 때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합니다. 나병은 전염되지 않지만서도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놀래가지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면서 그 집 사람들 다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살던 정든 집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먼저, 사랑하는 가족, 나병에 걸린 가족을 먼저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리배를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거지처럼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헤어진 채 생리배를 하고 살아야 됐었죠.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병이라는 말의 문맥이죠. 나병 환자라는 표현은 아주 폭발성 있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죠. 시대의 아픔을 압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유대사회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정결한가 부정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부정한 사람은 빨리 부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어울리느냐?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는 사회 속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이 부정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들어 던졌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병 환자가 먼저 입을 가리고서 크게 소리를 쳤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자신에게도 공포고 가족에게도 공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다 공포고 절망인 것입니다. 사회를 둘로 다 양분해버리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 이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보통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한쪽 편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나는 집이 없어서 지금 월세도 사는 곳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신세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를 볼 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데 나는 그 중에 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가 차단하고 스스로가 소외시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본문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가 다릅니까? 보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읽었죠. 원래 있는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대단히 생경한 장면, 낯선 장면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차는 그냥 지나가지만 급히 가야 되는 차는 막 경광등을 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에 있는데 앞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궁금해서 나가봤습니다. 소방차가 10대 이상이 와가지고 불을 끌기 위해서 있더라고요. 보라라고 할 때는 이것이 너무도 낯선 장면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자리에 평소에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드문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나병 환자가 출현할 수 있느냐? 나병 환자가 출현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것처럼 뒤로 우르르 물러날 수밖에 없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났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절하며 주여라고 합니다. 그냥 인사에 절일 수 있고 그냥 윗사람에게 하는 그 어떤 칭호로서 주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아니지 않을까. 단순히 인사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말로서 주여라고 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멀리서 그가 들었다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분은 단순한 선생 정도가 아닌 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보통 사람에게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하며라고 하는 다른 번역들은 흔히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절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분으로 인식하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주라는 칭호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서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믿고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쉬운 일도 아니죠.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 그리고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들렸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나서 나은 것이죠. 물론 모세도 품에 손을 넣었다 뺐을 때 그래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또 넣었다 빼서 나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병에 걸려서 있다가 나은 경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과 같은 것이죠. 드물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주께서 원하시면은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요청합니다. 다른 모든 병은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나병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야지 사회에 복귀될 수 있는 정결과 부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라고 간주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질병을 낫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질병을 낫지 못한 것처럼 간주하거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은 것은 순전히 자신의 믿음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으면 기계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는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출현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출현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나 버리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쫙 뒤로 그냥 물러가 버린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을 뿌리고 아이 재수없게 뒤로 가, 물러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된다면 그 정말 죄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이라고 한다, 일반 랍비라고 한다면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부정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내치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징그럽다, 저리 가라, 구별을 짓겠죠. 그래서 겸손히 원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고 그냥 나를 지나쳐도 어쩔 수 없지만은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중하면서도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만의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구별을 짓고 계층화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구별을 짓고 계층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주변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장벽과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낙인을 찍고 배제하고 구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꼬리표를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꼬리표들이 나를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꼬리표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어떤 계층이니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구별을 합니다. 구분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동이죠. 나병 환자가 말하자면 바늘 하나를 떨어뜨려서 바늘 하나 떨어뜨린 작은 소리를 냈다면 예수님께서는 큰 북을 두드려서 소리를 울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고치시는 것이죠. 사람은 병만 들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반드시 그 병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외된 과거의 삶까지 치유하시는 것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접촉의 행동이죠. 나병에 걸린 이후 이 사람은 정상인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병이 다른 질병과 달리 경악과 공포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곤고함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삶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법을 잘 아시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이 전염돼야 되죠. 레위기의 법에 의하게 되면 나병 환자가 접촉한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해진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부정이 전염되지 않고 깨끗함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장벽, 선 긋기, 차별은 예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가게 되면 그 모든 구별과 차별들은 철폐됩니다.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장벽들,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허물어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실하게 말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로써 확실하게 내가 원하노니, 듣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병이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사회에서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눌리고 힘든 삶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소외되고 힘들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깨끗하다고 낫도록 선포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장벽, 어떤 차별,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죠. 사회에서 내게 준 구별 짓기, 차별, 장벽,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장벽은 더 이상 우리를 나누는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어야죠.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 낫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오라.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나 대상으로 삼아서 선전거리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서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하면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했어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가까운 거리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폭탄 같은 인생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뭡니까? 죄 가운데 신음하고 차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행복한 삶,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분리된 채 고통스럽게 소외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말하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이 제사장이 당신이 깨끗해졌다 선언하면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속을 밟아서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소외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 인생을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너 인생 이제 나한테 바쳐라, 나 따라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별짓기를 너무 잘해요. 어떤 제품을 이렇게 제가 살 일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구별이 돼 있어요. 제일 밑에 것은 스타터, 그 다음에는 브론즈, 청동이죠. 그 다음에 실버, 그 다음에는 골드, 그 다음에 플래티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이렇게 구별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과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용카드도 막 그런 식의 구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걸 사회에 널려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수많은 분리의 언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라는 단어 하나가 폭발력이 있듯이 족보라는 말 하나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듯이 그런 언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개념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분리의 말들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남다른 사람인 것처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 사회가 만든 프레임에 우리는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분하는 그런 모든 속박에 스스로 구애받지 말고 해방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나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죄로부터 해방된 자 자유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계층화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나누건 그런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런 분리시키는 개념과 활동들에 동조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 동료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그런 사전이 있죠. 제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그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박성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관철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자기도 백정이죠. 이 사람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 사람의 박성춘의 사람의 아들이 다니던 교회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독지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독지가 이름이 세브란스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기는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다니던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선교사님이 자기는 고칠 수 없으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왔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사이자 고종을 이렇게 치료하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계급이 마녀다던 사회에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의사가 백정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격 그 자체죠. 그 자체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 낫고 나서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백정을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만민 평등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백정들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소외받고 알아두지 않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백정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나중에 나갔던 그 양반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이 교회, 백정들이 출석하는 교회 합쳐서 세워진 교회가 여기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죠. 그 승동교회입니다. 이 박성춘이 아들이 누구냐면 박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입니다. 백정의 자식이라고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양반의 자식이라고 더 똑똑한 것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쉬운 프레임, 양반이니 백정이니 신분이니 굴레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그런 모든 나눔들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계층하고 분류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걸 깨뜨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계층화하는 것이 무력화되어야 됩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고 그들과 동료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누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특권인 것처럼 여기는데 나도 그런 특권을 누려야겠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교회, 형제인 교회, 자매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 중에 맨 먼저 나온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단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람을 계층화시켜서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장벽이 제거되었다. 철폐되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